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곽주하 목사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배가 아파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얘야 그건 속이 비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만든 밥을 먹고 나니 배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머리가 아파 라고 하자 아들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그건 머리가 비어서 그래.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가슴은 비어서 아픈 것입니다. 비어있는 이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야 아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야 든든할까요? 올해 발간된 자살 예방 백서에 의하면 199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9.8명이었던 자살률이 99년에는 16.1명으로 2019년에는 26.9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9년 한 해 전체 연령에서 사망 원인 중에 암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아니라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줄임말입니다. 지난 7월 말에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조회하였는데 모니터 화면에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는 불합격이었지만 합격 축하 팝업창이 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육청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보니 최종 불합격이었고 모니터에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뜬 것은 전산상의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합격을 너무나 좋아했던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친 것을 생각하니 만회할 길이 없고 허전한 가슴을 어찌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날 저녁 자살함으로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비어있는 그의 가슴을 합격으로 채우려 하였으나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자살 이야기, 자살 소동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한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제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 목사님이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는 중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점을 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고쳐 주었습니다. 주인은 귀신 들린 노예를 통해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인으로 돌아오자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와 같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사업이 바울 때문에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거짓 제목으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감방의 간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매타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리고 나중에는 꼼짝도 못하게 손과 발을 묶어
깜깜한 지하 감방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매질로 고통 중에 있던 바울과 실라는 시간이 지나 정신이 돌아오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대부분의 죄수들이 깨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미와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마다 묶어 놓았던 수갑들이 다 벗겨집니다. 이를 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간수를 보고 바울은 소리쳐서 죽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목소리로 죽지 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라는 외침입니다. 바울은 자살하려는 간수를 향해 크게 소리질러 죽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 목소리는 오늘도 팬데믹이라는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죽지 마, 포기하지 마,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외침입니다.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나야 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바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간수는 자기의 관할로 들어온 죄수를 어떤 변명이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매타작부터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꼼짝도 못하게 수갑을 채워 깜깜한 지하 감방에 바울을 쳐넣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악독하게 대했던 간수가 감방 문이 열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말라고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간수의 못된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그분의 심정으로 죽지 마,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올해 4월 인도의 한 기차역에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플랫폼을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1m 아래 선로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안간힘을 썼지만 턱이 너무 높아 플랫폼 위로 올라가질 못했고 엄마는 시각장애인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영무원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순식간에 아이를 안아 플랫폼 위로 올려놓고 자신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스로 선로를 빠져나온 뒤 불과 1, 2초 만에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영무원이 뛰어가는 모습이 마치 바울이 간수를 향하여 죽지 마 하고 외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자기의 목을 찔러 자살하려는 그 간수가 자신에게 얼마나 악독하게 대했는지, 그 사람이 자기를 때릴 때 자신을 얼마나 멸시하며 감정을 섞어 때렸는지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지 마 하고 외치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우리 청년들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그래도 잔잔하다고 생각한 우리의 삶을 더 소용돌이 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나가는데 같은 학과 친구들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선배들과 후배들을 만나며 인맥도 쌓아야 하는데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집에만 기숙사에만 갇혀 있을 뿐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 생 망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그것도 폭망입니다. 그러나 이 생 망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소리치고 계십니다. 죽지 마. 살아야 돼.
살아나야 해.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취업하기가 힘들었는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취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소리치십니다. 죽지 마. 핏덩이라도 살아야 해요. 없는 자금에 돈을 좀 벌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마이더스의 손이 아닌 마이너스의 손이라 투자하는 곳마다 다 망해버립니다. 겨우겨우 입사하여 다니는 직장의 선배는 조그마한 흠을 잡고 날마다 죽어라 하며 갈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지 마. 살아야 해. 살아나야 해. 29절,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의 외침에 정신 차린 간수는 등불을 들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깜깜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생들이여, 이 생망에서 어떻게 하면 이 폭망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수에게 그의 첫 직장이 빌립보 교도소였습니다. 여러 곳에 원서를 내었지만 겨우 합격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도 아니었고 전공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지만 불러주는 데가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감방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살인자, 방화범, 강간범, 공갈, 협박범, 강도, 도둑들, 그런 범죄자들 뿐이었습니다. 희망도 보람도 기쁨도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다녔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폭망이었습니다. 주식도 해보고 비트코인에도 넣어보았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 스트레스를 풀 겸 시작한 게임은 이제는 중독이 되어 게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널 키워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너의 지금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번 생은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삭 망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끝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들은 가족들은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기뻐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사과,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딸기, 토마토, 배, 귤, 수박,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감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감이 오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특히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을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성경 인물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카톡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 전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며 최종 목적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도,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 직장 선배가 나를 죽어라 괴롭혀도,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어떤 슬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혔고 이유 없이 매타작을 당하고 깜깜한 감방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간수는 예수를 믿으라는 바울의 말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의미임을 깨닫고 그와 온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나의 인생은 대망 인생, 큰데 바랄 망, 큰 희망 되시는 예수로 인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폭삭망한 폭망 인생이 대망 인생, 기다릴 때 바랄 망, 희망 되시는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더 이상 이 생망, 폭망이라는 말은 쓰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더 이상 폭망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퍽퍽하고 억울하여 눈물 나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감사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망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깜깜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지 마라고 외치며 달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감인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하며 체념하며 포기하며 살지 말고 대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